여러분, 절반의 성공을 한 사람이 돈은 모았는데, 돈은 벌었는데, 이게 성공이 여러분, 절반의 성공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와도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뒤돌아보면 그저 잘해야 절반의 타작, 잘해봐야 여러분 절반의 농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가능을, 소망을 발견한 모델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길이, 발길이,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 집중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그 사람은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고, 내 찬송 드림이 주님이 받으실만 하고, 내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선택, 주님이 그걸 받으시면 오케이, 예스케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안 끄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을 보면요, 약점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병든 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약점이, 결점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더 열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숏다리 까딱없어, 까딱없어. 까딱없어. 인간들 많아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신경 꺼요. 니나 잘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반항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 사람이 좀 하는 자세를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게 뽕나무가 요즘은요 돌 무화과 나무로 나와요. 이게 뽕나무로, 뽕이 이상하게 됐더니 뭐가 이상, 뽕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지금 낙심천만하고 삼중적인 방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안 물러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서 쌩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지붕으로 확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삼중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3단계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야베스가 뭐라 했어요? 야베스 이름 자체가 애물단지라니까요.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고, 야베스를 놓을 때 엄마가 난산을 해서 애를 볼 때마다, 어이 애물덩어리, 내가 니 놓다 죽을 뻔 안 했나 이놈의 자식아.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냥 복을 줘가지고 안 되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빠이 주시고 셀이 밟아주시고 100배의 거시를 7배의 건능을 1000배까지 복을 주시고 더해 주시고 붙여 주시고 지남치를 주시고 환난 근심 걱정 빚더미는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손으로 한 판만 만져주셔서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야베스는 애물단지예요. 야베스는 아주 출신 성분이 수고와 고통 덩어리였지만 그가 기도할 때 지경을 넓혀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삼중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지경을 넓혀간다는 사실. 안 되니까 앞으로 간다니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기권하고 자살하고 떨거나 쫄거나 그러지 마세요. 안 되면 되게 하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모험, 도전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지. 시골에 신방을 가다 보면요, 개가 따르면 엄마 작고 이러면 개가 와서 뒤통수 탁 깨물어. 깃밥무시로. 그럴 때 이 개새끼가 땅바닥에 돌멩이를 잡는 폼만 잡아도 깨갱깨갱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골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가 본데, 개는 겁을 내면요 나를 와서 콱 물어. 내가 개를 맞짱 쓰면 개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왜? 아, 개보다 더 센 사람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성경이 돼 있죠. 마귀는 사이좋게 지내도 안 되고 마귀야 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침륜에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에 빠지지 말고 항상 앞으로 주를 바라보고 앞으로 그리고 걸어가지 말고 달려가고 뛰어가서 안 되는 건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뽕나무라는 게 이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가에 속한 거 나무인데 아주 나무가 크고 잎이 큰 그런 나무예요. 이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받기 전에는 그 성경의 바디메오가 여러분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 자식아 이따 바디메오가 더 소리 질러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이 사신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그러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잖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이열치열이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고 힘들면요 더 부러지져야 돼. 여기에 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사사기 4장 18절에 보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과 이 적군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적들 사이에 너무너무 고생을 당하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철병거 900성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 적군들의 대장이 시스라 장군이었어요. 시스라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군들이 쪽을 못 서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엘이라는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외딴 집에 하나 가서 살고 있어서 야엘이라는 여자가요 신랑도대 출장 가고 없는데 적군 시스라가 이리로 쳐들어온 거예요. 적군 시스라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 좀 되는 놈이요. 민족의 원흉 나라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백성들의 이스라엘 좋은 것을 수탈해 갔던 나쁜 놈이에요. 그 대장 시스라가 해필 외딴 집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혼자 있는데 그리 쳐들어온 거요. 그리 도피해가지고 왔는데 보통 여자 같으면 기절 초풍할 낀데 야엘이 얼마나 성경 보면 사사기 4장 18절에 보면요 나가서 지가 미리 나가 웰컴 시스라 나가서 영접하는데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는 벌벌 떨고 막 이러니까 관심 딱 놓고 근심 붙들어 매고 자빠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요 비싼 명주 이불을 갖다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젖부대를 젖을 주는데 그 멜라민 들어있는 거 말고 아주 순전한 그 우유를 갖다가 이빨에 먹여가지고 이 적장을 안심을 시켜놓고 자기 해놓고는 밖에 나서 말뚝을 가져가가지고 한 방에 처리합니다. 좀 표현은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군이 남정네가 군사들이 감당을 못했는데 야엘이라는 한 여자가 지가 미리 앞으로 나가서 영접해서 이불 깔아주고 젖부대를 열어서 먹여가지고 충분하게 안심시키고 재워놓고는 장군이 못한 걸 남자가 못한 걸 해치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야엘의 날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자를 보고 여자야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구약엔 야엘 신약엔 예수님 모친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 특별한 축복을 받은 야엘이 자세가 달라. 여자지만 이 사람은 상당한 약점이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3단계 점프를 한다니까요. 힘이 드십니까? 힘을 내세요. 어렵습니까? 세리 붙으세요. 그럼 힘내라. 힘을 내면 힘줄이 발달된다니까요. 이 힘을 써야 힘줄이 발달되지. 어렵다고 하면서 근육이 자꾸 무기력해가지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사람이 짜부라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문제 넘어 문제를 고비 넘어 고비를 감당할 항체를 저항력을 면역성을 키워주십니다. 사건이야 지나면 또 오고 고비 넘어 고비가 또 오는데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커버하고 면역성을 가지고 저항력을 가지고 항체를 가지고 넘길 수도 그런 인격을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삼중고가 있었지만 3단계 도전하는 거라.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 앞에 달려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만나죠. 그분을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찾는 자에게는 성급을 주신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급을 면류관을 촛대를 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제약점이 있었지만은 3단계를 걸쳐서 좀 뻗어나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학교 김영길 장로님, 김영길 총장님, 그 사모님 김영혜 권사님 간증을 보면 그 간증의 제목이 높은 곳으로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높은 곳이 비싼데요. 아파트가 지형이, 이스라엘은 산성, 높은 땅, 높은 곳이 살기 좋은데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우리나라하고는 지정학적으로, 기후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완전히 달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낮은 곳이 평평하고 낮은 곳이 서늘하지만 이스라엘은 낮은 곳은요, 비가 와 물이 확 써내려가기 때문에 낮은 데 지어 놓으면 큰일 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높은 곳이 살기 좋은데요. 높은 곳이 기후가 선선하고 높은 곳이 군사학적으로 예루살렘 이런 데는 다 높은 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십니다. 별꼴이 반쪽이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어째야 쓸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고 꼴꼴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대학교 그 김영혜 권사님, 총장님, 사모님 간증을 들어보면 저는 권사님이 한 간증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간증이 그 간증이에요. 별꼴이 반쪽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 지금은 사슴의 발같이 저 높은 곳으로 이끄시니까 그 위에 올라가니까 해댐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고요하게 평안하게 고공비행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높이 올라가면 밑에까지 까딱 모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점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초월하고 더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높은 데로 쑥 올라가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우러러보시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보신다니까요. 세상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몸소 이렇게 우러러본 사람은 이 사나이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또 마리아밖에 없어요. 오라비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오빠 안 죽었을 낀데 그래 마리아가 오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한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러러 쳐다본 사나이는 이 사나이밖에 없는 거요.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네 집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가 뭐 동작이 빨라가지고 복 받은 건 아니야. 궁극적으로 이 가정에 복이 온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먼저 신방을 요청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실패한 사람, 실패한 현장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흩어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어리부동한 것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똑똑해서 사람이 착해서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 집안의 신방을 통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시기 때문에 이 집이 팔자가 고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자기를 먼저 나타내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먼저 신방하시고 찾아오시고 두드리십니다. 나타내 보이시는데 재밌는 게 보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그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베드로 도마 순서가 이렇게 나타난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십니다.
왕 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성경 보세요.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그런 거예요. 그게 저는 성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머리 좋은 사람부터 세우고 여자들은 34, 24, 34 줄 서라 하고 무슨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먼저 서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차별하신다면 누가 천당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만다행하게도 성경에 보면 이 죄인 같은 이 삭개오, 문제가 많은 삭개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여러분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완전히 또라이 순서대로 원투소리 찾아오신다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 받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인자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이라는 건요, 무조건 용서해주고 막 덮어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걸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땅에서 그 엄마가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아버지 빼고,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러지 아빠요 이래 안 그럽니다. 아들이 아빠야 이런 놈은 앞으로 정신과 가야 돼요. 아빠에게서 지혜를, 현숙함을 배우고 엄마에게서 정서적인 따뜻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엄마 품에서 다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저기, 엄마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궁뎅이 또닥거려주면 그때 애기들이 귀염둥이 돼가지고 너 뭐여? 뭐긴 뭐여? 우리 집이 귀염둥이지. 어릴 때 사랑받고 자란 애들이 구김살이 없다니까.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어부바 해주고 엄마 찌찌 많이 만지고 그런 애들이 밖에 가서 까딱없는 거예요. 어릴 때 찌찌를 못 빨아먹었다거나, 어릴 때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려마 이런 소리 들으면 예언 효과 있어. 내가 언제 빠지겠노? 엄마가 빠지려 했는데 새가 만발이 빠지려면 심리가 4kg가 빠져야 되는데, 절대로 저주를 하고 비난하지 말라니까. 축복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삭개오가 복을 받은 건 지가 똑똑해서 총기가 있어서 판단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좀 신방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예수님께서 좀 신방하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 나는 왜 안 찾아오노? 이게요, 사모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난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 삭개오의 어떤 믿음, 그리고 이 삭개오의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맞아떨어져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 사람은 지금 구설을 깨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약점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러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게 하겠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똑똑해서 복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장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내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 부족과 흠을 받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능력이,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이 표현을 아셔요? 요새 애들이 문자를 이래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신 분, 긍휼하심이 끝이 없는 분, 무궁하신 분. 누구든지 여러분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여러분 욕 얻어먹는 그런 비난받는 원수 덩어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가정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드리세. 모시어드리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셔드리고 회개하는 데, 회개하는, 결단하고 회개하면 변화받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실패의 현장, 절반의 성공, 그 하프타임에서 주님을 웰컴, 주님 모셔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모시는 게 이게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고, 이게 여러분 최고의 중간이에요.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거 알고 찾고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19장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몇 번째? 7번째.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한다. 여러분 순종을 하되 일찍 하세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금식기도 일주일 한 거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따리 싸들고 내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빨리 하세요. 어차피 하는 거 빨리 하세요.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급히 내려온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에도 속도가 있어야 돼요. 생각에도 속도가 있다니까요. 기차 떠나고 난 뒤에 순종하면 헛일입니다. 이 사람이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지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직업을, 여러분 형편을 늘 감사하세요. 감사. 늘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설교를 즐기잖아요. 시작할 때는 좀 거시기에 또 한 30번 지나면 땀이 촉촉이 나는 것이 아싸 추여 그러면 되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니까요. 신바람 나게 살아. 신바람 나게 살아. 여러분 여기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래서 하하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죄책감,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완전히 위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인간도 싫고 세상도 싫고 그게 망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그걸 겁을 내는 거예요.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이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신바람을 넣어. 신바람을. 여러분 범죄했을지라도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한번 죽어야 돼. 그건 나쁜 놈입니다. 당연히 죽어야지요. 잘못을 했을지라도 자기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머리 싸매고 내가 한 30년 도를 닦아서 내가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인간 되거든 내가 교회 갈란다. 천만의 말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이 됩니다. 내가 철이 들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 철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믿으면 깨달아지고 통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져서 목사님 제가 조금 한 30년 좀 있다가 내 좀 술 좀 끊고 내가 좀 도 좀 닦아가지고 그때 내가 교회 가줄게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도 닦는다고 깨끗해지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시건방을 뜨는 게 아니고 빨리 회개하는 게 빠른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잘하면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한다니까요. 당자가 내가 빈대도 낯짝이 있지. 내가 아버지한테 못 간다. 내가 아버지 말릴 때 온 게 언젠데 내가 미천 싸들고 와서 다 탕진했는데 빈대도 낯짝이 있지. 내가 조금 원금이라도 모아가지고 내가 조금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아버지 버선짝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그게 나쁜 놈이에요. 퍼뜩 돌아오면 돼. 퍼뜩 돌아오면.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 새끼가 지금요 버선짝을 2짝 사오느냐 3짝 그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돌아오는 게 효도요. 빨리 돌아오는 게. 집가지기 앉아서 돌을 닦고 빈대가 낯짝이 낯짝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빈대가 무슨 낯짝이 있어요. 얼른 돌아오고 아빠 내 왔다 그러면 밥은 먹고 사냐. 돌아오면 밥 해주고 돌아오면 반지 해주고 돌아오면 여러분 다 신분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집에는 많다니까 먹을 게 입을 게. 그것을 객지에서 버티기 작전하고요. 객지에서 도 닦는다는 그게 나쁜 놈이에요. 그게 불효막심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는요 빨리 돌아오는 게 아버지 마음 편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옷이 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식은방을 떠는 사람은 내가 지금 교회 못 갑니다. 내 술을 마시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술을 마시기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교회 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오면 그냥 어느 세월에 술이 끊어져.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담배가 보면 구역질이 나고요. 그래 돼야 되지. 담배 끊고 술 끊고 내 마음 착하게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한다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아 어느 날 담배가 왜 구역질이 나고, 술을 봐도 술을 뭐 때문에 먹냐. 어느 날 술이요 막 구역질이 나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골이 아프고 그런 단계가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를 만나면 그런 단계가 오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악한 게 물러가지.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 버쩍 쓰면 그날 밤에 재발합니다. 신경 꺼요. 그냥 주만 바라보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아싸 주여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서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충만됐을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잘합니까? 체면 불구하고 얼른 내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웰컴, 즐거워한다는 사실.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심령의 평강과 고요와 기쁨을 뺏기지 마세요. 예수님 어디 가도 기쁨, 바쁘, 예쁘, 어디 가도 기쁨을 뺏기지 말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기쁨을 유지하세요. 기쁨을.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사실.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마음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거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창피하다고 힘들다고 부끄럽다고 주저앉아서 죄책감에 빠지는 게 그게 교만한 겁니다. 얼른 회개하고 얼른 주님 제가 왔습니다, 김도라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얼른 맞아주십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19장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방해되는 건 인간이에요. 꼭 여러분, 어디라도 악플이 있다는 사실, 어디라도 안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은 안티 팬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유명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효리가 그래 인기가 있어서 효리, 안티 효리 팬들이 많아. 인기가 있는 사람은요 안티 팬들이 많아. 여러분, 인기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세상 어디를 가도 반드시 비판 세력이, 반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만 바라보고 가세요. 사람 평판에, 사람 인기에, 사람이 책망한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닐진데, 사람이 칭찬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닐진데, 귓구멍을 틀어막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요 주만 바라봐야지. 인기, 나부랭이, 평판, 사람의 말장난에 놀아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플을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악플이 별로 안 뜨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단계에 와서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사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일을 할 때는 욕 얻어먹는 걸 신경 쓰지 마라. 일을 하면 반드시 욕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의정부시 복음을 해서 대집회를 하는데 다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항상 비판, 안티 세력이 있는데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을 할 때 열심히 해보세요. 설친다 이럽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멍청하다 이럽니다.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한다니까. 그러니까 욕하는 건 신경 끄고 10년 뒤에 두고, 10년 뒤에 두면 그때 그 장로님 때, 장로님 때부터 그 성시와 집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족이 발전하고 역사는 남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사람의 평판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시건방을 떨고 알랑꼴랑이 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우울증한다고 처덕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냅둬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똥개는 지수도 기차는 가는 거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사람 말에 예민해지고 사람들의 평판에 과민해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주만 바라보고 나가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앞에 급히 달려나간다고 칭찬 듣는 거 아니에요. 동네 방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죄인의 집구석에 들어가서 어쩌라고. 예수님도 욕하고 지금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사실이지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계신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망과 고통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인데, 예수님의 본 길이 그건 거예요. 여기에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가 뭐라 하든지 반대를 이기세요. 마귀의 괴계를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악하고 더러운 마귀요.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마귀는 악하고 더러운 게 마귀입니다. 마귀 앞에 수수께가 항상 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 고발하고 덜쑤시고.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세요. 이기세요.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잘 나가다가 막판에 자빠져. 삭개오가 지금 이 단계를 이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려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그러나 19장 8절에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굉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5장 7절,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변상을 해줄 때는요, 자발적으로 변상을 할 때는 불법적으로 얻은 금액에 5분의 1만 더 보태서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네 것을 토색한 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고 여기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위대한 것은 이 8절 말씀이 와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화가 됐으면, 얼마나 회개했으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돈이 회개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내놨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위대한 거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 내놔버린 거예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회개한다는데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게 그렇지만 행동이 없어서, 행동이 이렇게까지, 회개에 이렇게까지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결하게 되고 성공하는 게 성숙하게 되고 부분적인 게 완전케 되고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단계까지 나갑시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면, 한 사람이 변화돼서 집에 가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회사 가면 회사에서 샘물 같은 존재가 되고, 여러분 의정부 시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만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만 건강해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샘물 같은 가정이 되면 깊은 산속 옹달샘이 흘러서 산천 초목을 푸르게 하고, 시냇가의 신균나무같이 흘러가면서 많은 초목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게 샘물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공대를 구성하거나 거국 내각을 구성한 적이 없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태조왕건을 만들어버리고,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거짓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하고, 여러분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그 시대 지방의 한 사람을 들어서 얼마든지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삭개오 한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가문이 달라지고 여리고 도성이 변화가 되고,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절반의 성공을 한 사람이 완전한 성공으로 나가는구나. 오늘 이 사람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진데,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을 뺏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는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생명체 이름을 등재했는데요, 구원의 반열에 쑥 들어가 버린대요. 최고의 선물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귀신이 물러가니까 행복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가니까 귀신이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얘들아 귀신 물러간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귀신은 물러가도 또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유의 능력을 받고 100년씩 더 살았다 해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는 거하고 어느 것이 길까요? 산수가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100년, 1000년씩 더 살아 먹어도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사는 세월이 깁니다. 영생이라는 게, 생명체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10원 빼기 1원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모든 눌리고 갇히고 스탠에서 충만한 데서 병든 데서 치유가 되고 갇힌 데서 자유가 오고 죄의 눌림에서 해방이 되고 살았고 평강, 희락, 기쁨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선물받고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도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말을 잘해서 삭개오가 돈을 많이 내어서 하네요. 삶의 양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전반전은 부끄러운 세월했지만 그의 후반전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의 후반전은 영생의 축복을 받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열매, 회개를 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가능한 증거를 남기세요. 프랙티컬한 실제로 가능한 파시벌 가능한 퍼스널 개인적으로 늘 주님 내게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고칠 것을 고치고 뒤에 것은 버리는 마음을 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얽매이는 있는 것을 버리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삭개오가 그런 자기의 절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을 향해서 사모하고 보고자 해서 달려가서 키가 작고 사람은 버글거리고 삼중고의 고통이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 가고 달려가고 뽕나무에 기어올라 가가지고 기어이 예수님을 봐야 쓰겠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가겠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자청해가지고 신방 신청한 집은 이 집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온 가정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니까 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사람이 바뀝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시스템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돈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비굴하게 비겁하게 치사빤사같이 살아왔던 이 사람이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써내놓고 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척은 이기는 마음이 생기고 법적으로는 5분의 1만 더 주면 되는데도 4배를 갚아주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부닥치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계속 변화합시다. 변화합시다. 부흥보다 성장보다 중요한 건 변화예요. 변화. 변화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고쳐나가세요. 내가 오늘부터 밥도 너무 돼지같이 안 먹고 조금 절식을 하자. 금식을 하자. 내가 TV도 10시간 보던 사람은 9시간 50분만 보자. 줄이세요. 줄이세요. 절약을 하고 너무 여러분 내일부터 내가 천사같이 살리라 그건 안 돼. 안 되고 가능한 거 사소한 것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학생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변화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범죄 소굴이 여러분 에덴 동산같이 바뀌고 쓰레기통이 여러분 장미꽃이 변하고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인격이 바뀌면 부부관계가 자식 농사가 가문의 영광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불쏘시개 같이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이 여러분 변화되고 이 땅이 축복의 땅 기적의 땅이 되고
그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시편은 150개에 걸쳐서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특징이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안 따라간다. 사람 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사람이 결국은요, 머리에서부터 모든 게 판단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따라간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눈에 빛을 밝혀주고, 기도할 때 영적인 심미안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듣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십니다.